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금요일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깊이 알아서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서로 넘어가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전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다 그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먼저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나와 있죠.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전도서가 누구의 말씀인지 정확히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인데,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거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직속 아들인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이 아들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 예루살렘의 왕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봤을 때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지혜서를 써낸다 하는 솔로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막 역사적 사건, 배경, 환경, 그리고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추측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린 핸드아웃 보시면 전도자 옆에 제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적어드렸습니다. 코헬렛은 또 무슨 뜻이냐?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을 다 살펴봤을 때 약간 가르치는 자,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선생님 또는 가르치는 자, 영어로는 teacher라고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ESV 같은 경우는 그리고 NASB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teache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teacher의 정체성은 솔로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먼저 읽을 때에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인식하고 읽는 것이 이 전도서를 읽는 그러고 이해하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솔로몬이 썼다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쓴 책들이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시편의 시도 한 편 썼고 또한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잠언을 기록했죠. 그러면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으면 한 사람이 쓴 거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전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잠언을 읽으면 사뭇 다른 느낌이 납니다. 전도서와 잠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잠언 굉장히 오랫동안 몇 주 동안 배웠잖아요. 잠언 같은 거는 거의
읽을 때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잠언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잠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과 그른 길의 그 분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전도서를 읽으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우리 흔한 말로 좀 솔로몬이 뭔가 인생의 무상함에 빠져서 이게 뭔가 하고 낙심 같은 것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막 잠언 쓸 때처럼 막 그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흐지부지해요, 분위기 자체가 읽어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학자들이 재미있게 풀어내냐면,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 시절에 기록했고, 잠언은 솔로몬이 그 인생의 끝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전도서와 잠언에 갭이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사람이 썼고 하나의 성경에 이렇게 속해 있는 책들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할까? 분명히 잠언에서는 바르게 선한 길로 가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미련한 길로 가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갑자기 전도서 와서는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다 죽는 건 똑같으니 모든 게 헛되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는 게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동의한 게 뭐냐면, 잠언의 지혜가 실천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실천적인 지혜를 가르치는데, 근데 실천적인 지혜란 무엇이냐? 실천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창조된 질서 안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삶의 양식이다, 또는 삶의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원칙이 뭐냐면 응보적 정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응보가 뭐냐면 우리 인과응보라는 단어 종종 쓰죠.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가면 생명을 얻고 미련한 자의 길을 가면 죽음을 얻는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얻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게 응보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re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응보적 정의가 전도자의 전도서를 쓸 때 전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고 그걸 보니까 절망이 되죠. 그러고 결국 내리는 결론이 다 헛되구나. 착하게 산 사람도 결국 죽고, 나쁘게 산 사람도 결국 죽고, 나쁘게 살았는데 부자로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고. 이 응보적 정의가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빠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찰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럴까? 왜 도대체 응보적 정의가 사라졌을까?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실천적인 지혜가 닿지 않는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깊이 고찰한다 해서 전도서의 지혜는 사색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ontemplative wisdo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천적인 practical wisdom과 사색적인 contemplative wisdom을 구별을 해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 구별된 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사색적인 지혜는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보적 정의에,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라는 그 법칙에 맞지 않는 세상의 현실적인 면들, 삶의 현실적인 면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이렇다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삶이란 의미가 어디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물어가면서 이제 그거를 물어가고 헤매이고 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게 되는 그 과정, 그 여정을 그려낸 게 전도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솔로몬이 그 1인칭의 그 시점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결국 답을 얻게 되는 그 12장 9절에 얻게 되는 그때까지 이 과정을 쭉 그려내는 건데, 그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에 이거를 그 전도서의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와 있는 그 큰 그림을 무시하고 중간중간에 몇 절만 빼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는 솔로몬이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내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면 솔로몬은 헤매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돼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문맥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말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지 우리가 전도서의 말을 오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응보적 정의가 닿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하나님이 손이 닿지 않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은 엄청나지만 선하신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가, 이게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상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로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완벽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다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모든 원칙들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욥기가 이미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근데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관점에서 바라본 거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고 인간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정의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한계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먼저 우리가 좀 설명을 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이 전도자의 고찰하는 걸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묶어서 얘기하면, 이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여정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지혜 가운데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려낸 것이 전도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조금 말씀했지만 욥기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잠언과 욥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욥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욥은 의로운 자였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그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죠. 이게 욥이 나쁜 사람이라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내기를 하셔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사단이 욥을 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잠언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근데 잠언을 썼던 솔로몬과 지금 전도서를 쓴 솔로몬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조금 더 욥기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면도 있지만 욥기와 욥기와 전도서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엄청나게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랑 부딪혀가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건 욥기고 전도서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아예 정반대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그 가운데서도 삶의 절망을 느끼고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정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뭐냐면 둘 다 그 뭔가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고 그 가운데서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랑 전도서가 양 끝에 있으면 삶의 모든 모습은 이게 삶의 핍박이 많든 삶의 부요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응보적 정의를 벗어난 삶의 모습, 욥도 응보적 정의를 벗어났죠. 욥이 의인이었으면 잠언 말씀대로 말하면 선물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받았잖아요. 일단 그 욥기 앞부분만 보면. 그리고 솔로몬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도 잘 살다가 죽고 의인들도 살다가 죽고 똑같이 죽는 거 보고 오히려 근데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 보고 이게 뭔가 응보적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고찰을 해나가면서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 이 세 개가 하나로서 이 성경적인 지혜란 뭔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란 뭔가를 굉장히 풍성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압축시켜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때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때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지혜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언의 솔로몬, 전도서의 솔로몬, 또한 욥기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솔로몬의 관점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잠언의 응보적인 그런 법칙하고 그럼 잠언은 어쨌든 하나님의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하면 완전히 성격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조화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전도서를 익히는 것도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조화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조금만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거 지혜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 같은 경우는 이 잠언 자체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야죠. 이게 옳고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이렇게 하면 넌 죽는다. 가르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어린애 앉아놓고 효린이 불러놓고 효린아 삶은 무상하고 모든 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같은 건 뭐냐면 우리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삶의 중간 지점에 와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혜대로 살아왔는데 현실의 그 악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스트럭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려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만 어쨌든 그 답을 찾는 데까지 스트럭을 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그리고 이 욥기는 뭐냐? 욥기는 삶의 마지막 단계 가서 결국 하나님을 보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런 걸 보는 거랄까. 같은 죄를 세 가지 다른 관점, 삶의 시작 포인트, 중간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에서 본다. 이렇게 하나로 엮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크게 하나로 보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거 외에 제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냐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원칙들을 내는 거고, 근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악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현실 속에 닥쳐서 이 고통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답은 없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도서에는 이 해 아래에 있는 것과 해 위에 있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차이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전도서 해석 파트 가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도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읽는 건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해석할 때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전도서는 왜 써졌는가? 전도서는 삶의 전체, 이 삶이라는 것을 통째로 하나로 봤을 때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의미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도대체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왜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왜 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찰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죠. 근데 전도서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1장부터 12장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들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1장 3절부터 시작하지만 테크니컬 얘기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노. 그러니까 전도서 1장 1절은 누가 썼는지 이거는 솔로몬이 쓴 거다 얘기하는 거고 전도서 1장 2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3절 가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이 고찰을 이렇게 딱 그 기초를 지탱하는 게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했어요. 이거를 좀 테크니컬 텀으로 얘기하면 피조물, 이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12장까지 가면서 고민하면서 이 헛되고 헛됨의 답을 어디서 찾냐면 해 아래에 없으니까 해 위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 창조된 세상 밖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 밖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해 아래에서 찾기를 실패하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있구나 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삶의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의미는 어디서 찾는가? 해 아래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를 초월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가 결국은 발생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의 목적이고요. 이 큰 움직임, 1장부터 12장까지 큰 움직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없이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이 말 뭐 다 헛되다고 하면서 또 언제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게 기쁨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보면 전도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이 큰 틀 안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 몇 가지를 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제 헤벨이라고 제가 히브리어 단어로 아웃라인 핸드아웃에 드렸습니다. 헤벨이 그 헛되고 할 때 그 헛된다라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근데 이 헤벨이 굉장히 번역하기 애매모호한 단어죠. 그래서 영어로는 vanity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한국말로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헤벨이 가지고 있는 뜻의 그 도메인을 보시면 뭐 어떤 면에서 헤벨이라고 하면 이 핵심에 들어가지 않는 표면적인 것, 그것도 헤벨이고 실체가 없는 그것도 헤벨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도 헤벨이고 불가사의한 것들도 헤벨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도 헤벨이고 모순된다는 것도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번역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한국말로는 헛됨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헤벨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실천적인 지혜, 응보적 정의가 무너지는 듯한 도대체 여기는 실체가 어디 있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관성은 어디 갔는가? 왜 모순이 있을까? 헤벨이죠, 헤벨. 모든 것은 헤벨이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는데 자기도 살아보니까 이게 마음같이 안 되더라.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 헤벨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게 잠언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게 큰 주제고요. 이 헤벨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죠. 이 헤벨, 왜 헤벨일까? 도대체 세상은 모든 게 다 헤벨일까? 그러고 솔로몬이 고민해 본 결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헤벨이구나. 서브스텐스가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일관성도 없고 불가사의하고 모순되고 이렇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 전도서를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아주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해 아래와 초월의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좀 설명드렸는데요. 해 아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단순히 해 아래라고 해서 뭐 저기 태양 밑에 있는 뭐 지구와 달만 포함된 그 뜻이 아니라, 해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시적인 단어로서 좀 이해를 하면 창조된 세상,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게 전도자의 일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가 돈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권력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그가 찾은 것은 오직 해별, 헛됨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내리는 결론은 해 아래에는 그 어느 것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해 아래에서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된 세상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삶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욥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욥기도 사실 뭐 욥이 해 아래에 있는 논리로, 아니면 어떤 뭐 설명을 인간이 해줘서 이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욥이 삶을 이해하게 된 계기는 초월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욥기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주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 이 부분도 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즐거움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다. 그냥 그렇게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합니다. 근데 그거만 이제 놓고 보면 조금 뭐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만 볼 게 아니라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왜 도대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사람이 그냥 주어진 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냐면 삶의 무상함에 지친 자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 지금 그 무상함의 의미를 잃고 헤매이다가 이렇게 지금 좀 굉장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졌죠. 그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과 이 시간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일단은 누리자. 모든 막 고민되고 아무것도 이해 안 되고 낙심될 때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가장 그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일단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패턴들,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삶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이렇게 지정하신 질서 안에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 가운데 쉬면서 쉼을 누리면서 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절망 가운데서 어쨌든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의 초반, 중반, 후반 그 세 가지 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반에 뭐 한 4, 50대 돼가지고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이게 뭘까? 나는 도대체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됐을까? 이 가운데 삶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절망에 빠지면 그 절망이 점점 깊어지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거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서 나는 먹고 잘 자고 쉬고 또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그걸 다시 그냥 그거를 견디면서 이제 견디고 있다가 나중에 전도서 12장까지 가면 그때 해답을 찾는 거죠. 근데 12장까지 가려면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집중해서 좀 누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로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주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내리는 그러니까 결론이 내리잖아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근데 그 결론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착하게 살아도 죽고 악하게 살아도 죽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살았는데 오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는데 빨리 죽고 왜 이럴까? 결국 죽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응보적 정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다 똑같이 죽으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그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전도 12장에 아주 희미하게 솔로몬이 발견한 건 뭐냐면 죽음 뒤에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죽지만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발견을 하죠.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큰 전도사의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포인트 C 신약과 관계에 대해서 좀 제일 마지막 포인트 혹시 들어갔나요? 네. 그 신약과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여정은 신약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던 이유는 죽음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죽음 넘어서밖에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에서 찾았는데 죽음이라는 문제는 솔로몬만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게 아니죠. 죽음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겨내신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 없애버리고 삶을 무상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으로 빠져넣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고민했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도 조금은 봤어요. 조금은 봤죠.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잘은 못 봤겠죠. 근데 조금 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밖에 풀 수가 없구나. 이렇게 12장 13절에 결론을 내잖아요. 그거를 더 명확하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죽음이 예수님을 잡고 있다가 3일 정도 잡고 있다가 죽음조차도 망가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원이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기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완전히 뭐 신약과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라는 것 자체가 신약과 떨어질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지혜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서 구약의 이 전도서, 잠언, 욥기 이게 신약과 떨어져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결국 삶, 생명, 지혜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다시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 지혜서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나아가야 된다. 그 결론까지 결국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도 결국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에서 거기서 진정한 지혜가 오는 것이 해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도 삶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고 죽음이라는 그 고민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서를 이제 또 며칠간 좀 깊이 보겠지만, 전도서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또한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향해서 향해 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제 전도서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하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전도서도 이게 결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분 기억하시고, 제 생각에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읽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오늘 배운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